오늘은 오래전 제 믿음이 아직 여릴 때 이야기를 먼저 말씀으로 열까 합니다. 그 시절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던 밤들이 있었어요.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순종적으로 순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 그 시기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막 겹쳐서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바닥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바닥이 아니라 또 다른 낭떠러지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기가 막힌 웅덩이가 막 여기저기서 나타날 때 사람은 그냥 주저앉게 되어버리다는 거죠. 차마 입 밖에 내기 두려운 그 의심, 정말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존재가 있나라는 그 존재론적인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저의 신앙이 흔들렸죠. 아마 가족들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있는데 기가 막힌 웅덩이가 나타나는 거죠.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평탄해지고 승승장구한다라고 들었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질 때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이런 존재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얘기했는데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아무리 애를 써도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퇴보해가는 것 같을 때, 혹시 하나님 나 잊은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탄하는 그런 원망 섞인 기도를 하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바로 그런 의심이 우리를 가장 낙심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런 의심에 쉽게 빠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이런 조건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세상도 얘기하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그죠? 준 만큼 또 나누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따라 붙어요. 잘하면 사랑받고, 쓸모 있으면 대접받고, 실패하면 등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눈칫밥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왜 밥을 먹는데 눈치를 봅니까? 눈치를 보는 이유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우리가 적어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회사에 가면 상사 눈치를 봐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 눈치를 봐요. 또 사업가는 또 고객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조건이라는 기준이 우리 안에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를 본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는 시대가 또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엄마와 딸의 관계는 또 좋은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머리 했습니다. 머리 하면서 원장님 앞에 들었는데, 원장님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분이 이제 같이 하셨는데 저분의 두 분이 서로 머리를 파마를 하고 계시는데 대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구나 그렇게 알았더니만 저에게 딸과 엄마의 관계래요. 그래서 엄마는 말을 막 하고 싶은데 딸은 그렇게 밖에서 말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참고 있는 모습에, 그래서 저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엄마도 딸에게 또 눈치를 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눈칫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다 조건에 있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조건부 사랑에 길들여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우리가 조건부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실 것 같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실 것 같다. 이게 기복신앙에 물들어진 우리들의 현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박동호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게 설교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 주객이 전도될 때 바로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우리는 안식이라는 큰 대주제 아래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막 성공적으로 막 일어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영혼 몸이 지쳐있는 모습을 보며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라고 우리를 진짜 모든 것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겉은 우리가 쇠하여져도 속은 점점 새로워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 뭡니까?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이번 주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이 말씀 입으로 선포하셨습니까? 입으로 선포하셨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 세상 속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고 그것을 삶에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어질 때 그때 기적은, 말씀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한 주도 막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친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자고 할 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삶으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생명력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오늘 바울이 말하는 확신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위로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 모든 쉼과 회복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오늘 말씀이 또 이 안식에 대한 깊은 개념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바닥을 우리가 한번 들춰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지금 겪고 나서 얻은 결론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편지를 쓸 때 절대 항상 편안한 마음에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쓰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옥중서신이 3번이나 있습니까? 3개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는 그런 위험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던 그런 시기에 그 짬을 내서 그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바울은 자신의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35절에 늘어놓은 목록들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은 말로 얘기하니까 우리에게 잘 적용되지 않겠지만 다 목숨이 지금 내 눈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책에서 배운 단어들이 아니에요. 몸소 겪었던 거예요. 바울이 자기 몸으로 다 겪었던 일들입니다. 굶주려 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굶주려 보았습니다. 근데 그는 굶주릴 인생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굶주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때문에 굶주려 봤다는 거죠. 헐벗어 보았고 예수님 덕분에 매도 맞아 보았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칼 앞에 서 보았던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랑받은 증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는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형통한 길로 가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막 쏟아지면,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 문제가 꼬이면, 생각지 못한 아픔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막 우수수 또 쏟아지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것입니까? 이런 조건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흔하게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환난을 다 겪고도 뭘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몸소 경험했던 것을 지금 로마 교회에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재는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실된 고백을, 그 아픔과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오히려 그걸 안 해본 사람의 낙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까지 내 인생이 쏟아져 보았던 사람의 확신이라는 거죠. 이 확신을 세 걸음으로 함께 우리가 걸어가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역동적인 힘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걸음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도 그 사랑을 끊지 못합니다. 바울은 35절에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서 스스로 자기가 경험한 바를 답합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질문과 대답 사이에 온갖 무서운 것들을 다 늘어놓고는 결론이 하나입니다. 그 무엇도, 죽음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사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상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적 사랑, 인간이 만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조건부의 사랑,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사라지면 그 사랑은 끊어집니다. 젊음이 사라지면 끊어지지요. 돈이 사라지면 끊어집니다. 쓸모가 사라지면 끊어지는 것이 세상적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조건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조건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사랑받으려고 잘하려고 애씁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더 매달립니다. 그렇게 조건을 채우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 몸이 지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조건을 채워서 내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조건이 무너져도 내 사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땅에서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다 내가 나라는 주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다 뭐예요? 땅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의 기준이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도 등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하나님이 우리를 등져서 죄를 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죄가 된 거예요. 그 죄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만 허락하셨다고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그것이 세상의 달콤한 것 때문에 빼앗겨서 그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이 있어진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땅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하늘의 사랑은 지금까지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나를 붙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우리는 벌써 끊어졌죠. 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제일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선이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이 살아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내가 힘든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 안 보이잖아요. 내 힘든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서 사랑을 찾지 못하고 다른 것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뜨겁다가 내일 식어지는 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 원망으로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나를 붙드는 것이 내 연약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오직 십자가 사랑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의 나타내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사고를 쳤다고 그 자식을 내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쳤다라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없습니다. 제가 사고뭉치였거든요. 도리어 그 못난 자식을 끌어안았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부모의 사랑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변덕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났기에 그 사랑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통되게 사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배가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막 흔들리죠. 배가 흔들립니다. 그럼 그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닷을 내려야 되죠. 그리고 항구에 밧줄로 묶어야 됩니다. 다시 바다 밑에 내려가 단단히 붙들고 있으면 배는 아무리 흔들려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다시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붙드는 것은 이 흔들리는 배가 아니라 바닥에 붙은 그 닷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우리 가족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도리어 그 연약함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감사로 찬송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꼭 붙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붙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철해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한 손임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두 번째 걸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두 번째 걸음 함께 띄워주세요. 두 번째 되지? 예. 도리어 넉넉히 이깁니다. 그렇다고 이 사랑의 고난을 없애준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아멘. 고난은 실제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힘없이 당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36절 한번 앞자리에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우리가 종일 누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먼저 죽임을 당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죽임을 먼저 당해 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힘없이 당하는 현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3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사라진 다음에 이긴다고 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이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게 뭐예요? 견딘다, 걸어간다 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피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 한복판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참 신기한 것은 이 사랑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들은 형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고난의 밤을, 그 슬픔의 잔을, 그리고 그 힘듦의 바람을 만나본 사람만이 이 크신 사랑을 깊이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이 가을 바람에 이제 건조하잖아요. 그러면 불이 납니다. 그럼 그 불을,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불을 끕니까? 오히려 그 바람이 더 크게 불을 타오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맞아요. 고난의 바람이 불어 닥칠 때 그 사랑은 사그러지기는커녕 도리어 더 뜨겁게 타오른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십니다. 히스기야처럼. 그거를 죽음의 문턱을 가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인생의 끝자락까지 갔는데 그 끝자락에서 성령의 역사로 돕는 자가 나타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랑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 말은 간신히 이기고 남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따지고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기고도 남는다.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것이죠. 상터 추덩이로 겨우 살아남는 승리가 아니라 이기고도 남아서 그 남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진정한 온전한 승리를 바울이 경험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의 신비입니다. 세상의 힘을 쓰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힘을 쓰면 줄어들죠. 왜? 그건 유한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쓰면 힘이 줄어들죠. 10년 전, 20년 전에 그 힘과 지금의 힘이 같습니까? 점점 더 늘어납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 흐르면 흐를수록 도리어 차오릅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부자도 나눔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부족함만 보이니까. 자기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자기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넉넉히 이긴 사람은 자꾸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왜? 소비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누어 주어도 줄지 않고 도리어 그 나눔 속에서 자기 승리가 더 확실하게 지면서 그 복음의 확장을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뵙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가요.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근데 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아프면 집중하게 돼요. 우리 손톱 여기 아프면 여기에 집중하듯이 아프면 나를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만 서운해지고 우리가 뭐 신방 조금 늦게 가면 섭섭하게 붙습니다. 저도 목회하다가 그 시기 놓쳐갖고 떠나가신 분도 있어요. 너무 죄송하죠.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다퉈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으면 그 병원에 가면 어떤 줄 아십니까?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자기 아픔이 아니라 그곳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납니다. 조금만 손으로 잡아주면 나요. 암병이 사라지고 뼈가 붙고 그래요. 희한하죠. 왜?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깨닫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픔의 현장에서 내가 보여야 되는데 더 아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충남대학교 병원 예배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안 가면 안 되지. 안 가도 되지. 뭐 나도 힘든데. 그러면 그 역사의 사랑의 그 기적의 동아리에서 나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암병이 낫고. 그렇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기운들을 느낀 사람들이 결국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받은 사랑이 넘쳐서 그것을 남으로 흘려가는 거죠. 그걸 넘치는 것을 깨달을 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아파본 사람이 아픔을 경험하듯이. 저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을 말하지 않아도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이 내가 그냥 가면 그 사람이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책상머리에서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신학적으로 지금 정리를 저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더라고요. 그 아픔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픔을 경험해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그 안일함과 자신의 그 형편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파하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이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 그 아픔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다면 나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낙심밖에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8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역사의 가장 우울하고 6월, 8월, 우리에게는 잊어버리지 않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이 땅에서 모진 박해 속에서도 나눔이 있었고 찬송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나라가 선교사를 두 번째로 세계에서 많이 보내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곳에 저 아프리카 오지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눌린 자리에 도리어 넉넉히 이기는 살아온 믿음인 거죠. 우리 한국 역사, 이 100년의 역사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 이후의 역사도 어땠습니까? 너무 약해 빠져갖고 막 여기저기서 외세가 침공하는, 그래서 맨날 뺏기고 가는 이스라엘 역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브릿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 세 번째 대지 한번 또 보여주세요. 세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한 뒤에 바울은 마침내 선언하는 거예요. 38절에 뭐라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이 확신이라는 말로 이 8장을 끝맺음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라는 말을 그 대신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기분 좋은 날의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느끼는 거죠. 근데 마음이 불안하면 이 확신은 없어져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확신은 우리의 빈대떡 뒤집는 그런 감정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고난이 곧 물러가는 것을 확신한 게 아니에요. 아픔이 물러가는 것을 확신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한번 보세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3번씩이나 목숨을 걸면서 기도했습니다. 40일 동안 굶으면서.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 은혜로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갖고 있는 고질병을 은혜로 생각해 보셨냐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삶을 은혜로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것이 은혜가 될 때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바울은 감정의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확신한 것입니다. 확신의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하나 손꼽으면서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그 무엇도 아니다. 이 온 우주를 다 뒤져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지금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목록 앞에 맨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사망,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게 끝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오늘 오후에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의식을 잘 갖자고 그래서 이 죽음론을 오랜만에 이제 또 뭐 어떤 우리 헌신 예배도 있었지만 오랜만에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오후에 준비하고 있어요.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도 못 끊는 사랑이라면 이 세상에 무엇으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이토록 확신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그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32절에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증표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보며 그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직면할 때, 내가 우울하고 힘들 때 저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 갔다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바로 실제적인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 십자가가 내 가슴을 지나가서 목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마음에 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의 감정은 오늘도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뀔 수 있지만 저 십자가는 2000년 전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변하지 않은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마음은 어떻든 그 십자가는 오늘도 나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임종을 앞둔 한 권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이미 기력이 되셔서 이제 숨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은 복식 호흡을 해요. 점점 가면서 우리는 흉식 호흡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숨이 찬다라고 해요. 그래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호흡하다 목으로 호흡하다가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복식 호흡합니다. 이렇게 숨이 찬다 그래서 숨이 찬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권사님도 숨이 차시는 거예요. 숨 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손을 잡고 로마서 8장을 읽어드리자 권사님의 힘없는 손이 제 손을 딱 잡고 저를 부르시면서 제 입가에 뭐라고 말씀해요. 지금도 생생하게 그것이 기억이 나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끊을 수 없어. 아무도 못 끊어. 로마서 8장을 읽어드릴 때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천국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셨던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확신은 내 감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이미 증명한 그 사실 위에 서 있는 것이죠. 확신은 내 기분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증명한 그 사실 위에 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난 한 달 한번 돌아봅니다. 지쳐서 잠깐 쉬었고 낡아가는 중에 속으로 세워졌고 낙심하는 가운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답이 나온 거예요. 그 밑바닥,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쉴 수 있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나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 생긴다는 거죠. 참된 안식은 바로 이 사랑 위에서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혹시 이런 우리 가족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이렇게 믿음이 약한 나도? 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바로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반전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 형통한 길만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약속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한 주 형통한 것만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가족들의 아픈 현상이 일어나면 저는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단위에서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이번 한 주도 낙심거리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내 아픔이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 한 주에 우리에게 날마다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이것이 입술로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띄워주세요. 그럼에도 네, 같이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럼에도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언제 하라고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럼에도 그 무엇도, 그 아픔도, 그 어려움도, 그 고됨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단 마귀는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낙심은 사라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그것이 삶의 은혜가 체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죽음도 우리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그 사랑을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면서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두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 이것을 삶으로 드릴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낭망하는 자리에 또다시 힘들어하고 아픈 사람들이 보일 때
그것을, 그 사랑을 흘려내려 보내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가족들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 든든한 다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간절히 한번 부르시면서 이것이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입으로 선포하시면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도 우리를